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2장부터는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실전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빠지지 않고 꼭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1절과 2절로 두 구슬에 담아서 2주간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요. 같은 이유로 워낙 중요하니까 그냥 다시 한 그릇에 담아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좀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1절과 2절을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적용 원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인과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인과 접속사는 그 전의 말씀들, 곧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들을 모두 포함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1장부터 11장을 다 훑어드릴 수는 없고 이 그러므로라는 인과 접속사를 오늘 꼭 갖다 붙여야 되는 그 전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 말씀. 네,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반드시 연결되어서 오늘 그러므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권한다라는 이 전제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8장 31절부터 39절, 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은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의 관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방금 읽은 우리가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이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의 이 권면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권면들에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벼랑 끝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처럼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에 기인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마치 한번 잘못하고 발 헛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이 실전편을 항상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권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확장돼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에 6장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비슷한 권면이 이전에 한번 있었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이 한 번 우리 전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장해서 오늘 가져오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의 내용과 함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죄를 짓는 도구였습니다. 죄를 짓는 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가 죄를 지었던 도구였던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드리는 그 영광의 지체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확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의 개념에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산 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요, 죽은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가져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좀 떠올려 볼까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을요, 죽여서 각을 떼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태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번제물이 다 타고 나면 그때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죄가는 리셋되는 것입니다. 다 취소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제사 이후부터는요, 리셋된 상태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진 않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네,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죄를 그 제물로 옮겨서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해서 올려드리고 다시 리셋시킵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죠. 네, 예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뭘 먼저 떠올리냐면 이 시간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배가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처럼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 성수만 잘하면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의 삶을 그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살아서 드려라라는 거예요. 죽여서 드렸던 구약의 제사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예배는 너희가 살아서 드리는 예배야. 이것은 물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뛰어넘는 삶은 없습니다. 삶은 뛰어넘는 예배도 없어요.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을 탕감받고자 오늘 앉아있는 이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의 예배만 드리고 나면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껏 덜어내고 다시 육신대로 사는 그런 일주일의 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드리는 예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영적이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세번역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는 너희가 삶으로 드려야 된다.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삶의 예배다. 이것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쓰셨던 이 메시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언어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셨던 메시지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에 습관이 들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얼마나 열심으로 이 교회와 이 예배를 섬기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거 열심히 해왔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삶,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히려 집사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회사 직장 동료로서의 삶을 사는 그 시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만 설교를 끝나면 사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12장 2절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2절이라는 것은요, 1장의 내용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렌즈를 넓혀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지를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면의 말씀부터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살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은 먼저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한다. 여러분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것. 그래서 마치 우리의 마음이 어떻냐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께 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골라서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 정답을 알려주셔서 내가 오차 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좀 찔리십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어떻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NIV 성경에는요,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사시려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로 사시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대의 패턴을 본받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대의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세대의 패턴, 세상의 패턴, 그러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된다. 돈이면 최고야. 돈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패턴을 쫓아가서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상의 패턴을 한 가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이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만사오케이.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돈이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 당신이 지금 이 몸뚱아리를 가지면서 이 시간, 이 세대를 살면서 당신이 직접 느끼고 있잖아. 돈이 최고라는 거.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피부로 와닿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저항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대로 아무런 경계심 없이 살아가다가는요, 우리도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분별하시는데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에 있어서 물질 만능주의, 곧 그러니까 무엇이 더 나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줄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결정한 적 없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의 기준이 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아마 별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 세대의 패턴 두 번째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 말이 어렵지만요, 절대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든 것이 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석하기 나름,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없어요. 그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권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가정의 권위, 스승의 권위, 말씀의 권위, 권위는 항상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권위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권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은요, 악이 목욕물을 버리면서 악의까지 버리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패턴대로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날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진리와 권위, 이런 것들을 항상 숭고하게 지키면서 살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성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물질 만능주의와 상대성이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분별하는데 내 기준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내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내 결정은, 하나님 잠깐만 좀 조용히 해보세요. 제가 좀 중요한 결정이 있으니까 좀 하나님 좀 잠깐만 좀 가만 계세요. 제가 좀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좀 하나님 가만 계시고 제가 이것만 결정하고 하나님께 갈게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한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올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와 권위가 아니라 나에게 상대적인 가치로 나한테 중요하게 여겨질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인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 아마추어 목사니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아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제가 공부를 더 할까요?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까요? A라는 대학을 갈까요? B라는 대학을 갈까요? 제가 이사를 언제 갈까요? 아파트를 언제 팔까요? 제가 언제 어느 곳에 직장의 털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분별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뭘 택할까요? 어떤 걸 택할까요? 여기로 이사 갈까요? 저기로 이사 갈까요? 공부를 할까요? 직장을 옮길까요? 대학을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것을 입을까요? 어떤 것을 먹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답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질문들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실제로 그 수많은 질문들을 목회자한테 가져와서 수많이 쏟아냅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의 제사,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이 몸은요, 이전에 어떤 도구였냐면 불의의 병기였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도구였습니다. 이 몸 때문에 죄를 지었고 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요, 본질상 진노의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에 관건하여서 그 사랑의 힘으로 덧입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몸,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그 몸, 그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들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변화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게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지? 무엇이 나한테 이득이지? 무엇이 트렌드인가? 무엇이 이득인가라고 결정하셨어요. 단지 뭐예요? 나의 이익,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선택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해하며 그것을 물으시며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A냐 B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A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이, 분별하라라는 말로 겉면이 끝나니까 정답을 찾으라 라는 말로 들리죠. 하지만 NASB라는 성경에서는요, 영어 성경은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하고 있는 이 영어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하고 증명해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증명해 보이라. 원어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고 증명해 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시든 무엇을 선택하시든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선택의 순간에서 살고 있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 선택들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A냐 B냐, 언제 이사 가냐, 언제 파냐, 어디로 가냐, 무엇을 결정하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선택을 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때로는, 물론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분별력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시험하시고 증명하시는 삶이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권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게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는지, 어떤 것들을 이루면 사시기 원하시는지 깨달으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깨달으려면 오답을 치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 마음, 그 기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로 물으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저지르는 잘못들과 우리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잘못된 답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전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기준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네. 이 수많은 선택의 연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서 사는 것인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